우리 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반복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오래전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슬픈 얘기죠. 재림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오래전에 개신교회 타락의 징후들이 재림교회에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대요. 오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한 단체,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판 자체의 모르드게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존재를 눈뜨고 보지 못한대요.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가 개신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끌어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개신교회 안에 천주교회가 왜 인기를 얻는가?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회가 천주교 대신 용의 일을 하게 될까? 이 일이 마지막 교회 안에 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자,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요. 오늘 중요한 공부인데 오늘 한 반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토론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위협 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다 함께 성경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지니라. 그때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어디에서 말했죠? 어디에 말해 놓았죠? 다니엘서에 어디 나온지 혹시 아세요? 11장 13절 14절 네. 41절 45절 보면 무엇이요? 따라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가? 로마 군대 깃발. 자, 시간 관계상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이 나타난다. 이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서지 말아야 할 장소에 왜 멸망시키는 로마 군대가 왜 쳐들어왔는가? 다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가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도무지 마귀가 서지 못할 자리인데 왜 이교의 상징,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로마의 군대가 왜 그들을 삥 에워싸서 유대의 나라를 멸망시키러 왜 왔는가? 너희가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면서 점점 진군이 와서 에워싸는 징후를 보면 빨리 도망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 자체 해석입니다. 확대하면 여러 가지 적용되어져요, 마지막 때. 자, 또 한번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넘어지게 하는 미운 물건이, 황폐시키는 잔악한 미운 물건이 이 땅에 있다. 미운 물건.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자꾸 들어차 있어요. 다 함께 공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크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좀 적용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제발
정말 우리 마음에 마귀가 서지 못할 장소가 그렇게 되기 원하신대요. 영적인 적용입니다. 돌아와서요.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고 깨닫고 순종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명도 죽지 않았다.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때 유대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예언이 우리에게 또다시 이루어질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시 같이 읽고 오늘 문답식으로 공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황량하고 고독한 곳에 피난처를 구해야 할 때가 멀지야. 왜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가 온다. 자, 계속. 마태 24장 14절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질문요. 왜 포위합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사야 36장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붙이셨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두려운 얘기, 성령이 떠났다. 에스겔 10장 11장. 지금 재림교회 성령이 점점 떠나가는 게 보여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개신교회는 이미 바벨론 되었고요. 이미 음녀의 처소가 되어버렸고요. 남은 교회 맞아. 오늘 공부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대가 착착착착 재림교회 들어오는데. 다시 계속 있습니다. 시작.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는 시효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마태 24장에 나오는 1차적인 성취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 예언이 이루어질 때인데 염두하시고 읽으십시오. 시작. 어디에서요? 성령 예언의 중심지가 어디죠? 미국이요. 미국에서 시작. 미국이 시작.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강요하는 법령으로 양심을 자유하는 심각한 위협이 우리에게 막하고 있다. 지금 오고 있다. 그 다음요. 우리에게 계속 크게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떠날 때가 뭐야? 완전한 사업 철수를 의미하지. 그때 집 팔고 땅 팔고 절대로 안 돼요. 영털이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업 철수의 철수. 그래서 이미 이전에 중요한 기관과 성도들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시골에 있지만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초 기전에 있어야죠. 전쟁하는 군대는 있어야죠. 왔다 갔다 그죠. 하지만 이때가 되어지면 완전히 뭐다? 대도시를 철수할 때고, 그 다음요. 작은 도시마도 영원히 떠날 때가 바로 이때다.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심각한 때가 온다.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러므로 마지막 자적을 위해서 시골에 한 떼기 땅을 마련하여서 준비한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때 왕같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초기 환란의 피난처가 제공되어져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제목 읽어보십시오. 프로테스탄트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지요? 저항 정신. 시간 관계상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수절과 오만의 상징인 양 같은 불들은 미국 정부가 가진 두 개의 기본적인 원칙들, 곧 공화 정체와 신신교주의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은 미국 정부의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개신교주의 원칙이 뭔가?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이 뭔가? 성경의 표상적으로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두 뿔을 뭐로 표현하죠? 공화정과 개신교주의다. 무슨 뜻일까요? 공화정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 주권자인 국민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하는 공화정. 공화국이란 말의 의미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뒤에 읽습니다. 세속의 권리로 강제로 개인의 양심을 말할 수 없다. 억압할 수가 없다. 개신교 주가 뭐죠? 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속적 권세를 거부하고 로마서 13장 프로테스타주의는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신앙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양심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 구속할 수가 없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에요. 그 다음요. 여기를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그 학계자들은 진리라고 확신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진 바를 믿고 순종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령과 정권이 이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계속. 사이러스의 항의는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한 엄숙한 반증인 동시에 온 인류는 자기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요. 항의하는 거요. 누구도 세속의 권리로 신앙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 침범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오늘날로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 자,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오늘 개신교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좀 보면서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영서형제한테 주십시오. 왜 개신교회는 변했습니까?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개신교회가 변질되었죠? 목사님 말씀처럼 항의자, 로마 천주교를 항의하는 사람들 별명을 지원받은 프로테스탄트가 왜 저항을 안 하고 변질되어서 천주교가 짝짝꿍할까요? 좀 간단히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개신교가 변하게 되었는가? 쉽게 말합니다. 발톱을 숨기고 로마 교회에서 악수를 했대요. 여기에 개신교에 깜빡 속아버린 거. 옛날 중세 때 로마교가 이제 아니야. 그들이 잘못을 시인했어. 네? 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들에게 양보하고 순응주의 중심으로 점점 로마 천주교회와 하나가 되는 융화 정책을 로마 교회가 펼쳤답니다. 로마 교회 융화 정책으로 개신교회가 발톱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일에 양보와 순응주의 정신으로 타협함으로 개신교회가 변질되었는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마음에 기억하세요. 로마 천주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개신교회가 로마 천주교와 가까워지죠? 누가 변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왕 무류설은 불변이요 불변. 같이 읽습니다. 왜 개신교가 변화되었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려 해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떤 시에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의 활동 포커스가 뭘까요? 그 포커스, 노리는 것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속적 정부들에 가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면 제거되면 로마교 이전 권세 회복하면 하면? 박해와
정은 부활.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 사단이 어떤 활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세속적 정부들이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들이 지금 있는데 이 세속의 법에 사람들을 자유를 보장하는 그 억제가 뭐하면 제거가 되어지는 그 일에 포커스를 두고 사단이 뭐하고 있다? 다시요. 어느 정도 세상의 정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인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 일을 제거하여 교권이 세속의 권리를 얻고 자신들의 교리를 강요하는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보장하는 그 법의 법률의 그 보호망을 뭐 하려고 마귀가 지금 없애려고 뭐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세속의 정부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통해서 통치되고 있는데 이 일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 일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사탄이 천주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단이 공화정과 종교 자유의 그 원칙을 무너뜨려서 미국을 통하여 자신의 발톱으로 사람들을 핥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한 줄 아시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미국의 사단이 로마 교회의 불감증을 느끼도록 계속 일을 해왔대요. 불감증. 로마 천주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미국의 로마 천주교 교황이 방문하는 것은 천둥 번개 칠 일이래요. 근데 지금 미국이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고 4분의 1이 천주교인이에요.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개신교 힘 필요 없어. 우리 혼자 일할 수 있어. 이미 다 무대는 끝났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천주교의 발톱을 숨기고 천주교의 불감증을 느끼도록 오랫동안 역사해 왔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양심 자유 헛소리 집어치워. 헛소리 집어치워. 교황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교황권이 미국에서 어떻게 인기를 얻는가? 어떻게 헌법을 수정해서 이제 다 함께 공부할 거예요. 일요일을 짐승의표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일요일 경배에 굴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무대를 꾸미고 있는가? 첫째, 미국의 로마 교황권의 불감증 느끼도록 먼저 만들어라. 로마 교황권은 좋은 친구야. 같이 사귀자, 손잡고 놀자.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감추인 늑대의 발톱을 숨기고요. 서로 좀 친양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으로 미국의 서서히 천주교회가 자리를 했대요. 로마 천주교회는 이단과 불신을 뭐로 취급하죠? 화영주예요, 화영주. 불태워 죽여요. 오늘 마지막 챕터 보셨습니까? 지금 훌륭한 로마 천주교 성당 지하실에 중세 핍박에 부활될 준비를 지금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죽임을 당한 신부의 고백 들어보셨어요? 로마 천주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미운 물건이 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저 단체만 없어버리면 세상은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단체가 존재 자체가 늘 뭐합니까? 로마 천주교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누구 얘기처럼 재림교회의 모습 자체가 존재 자체가 로마 천주교 너 사단이야. 너가 법을 바꿨잖아. 개신교는 바보처럼 쏘가가고 있는 것이지 너가 바꿨잖아. 장본인이잖아.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요. 새천사의 기별은 로마 천주교 심장을 쏘는 화살이에요. 화살. 교회 이름 자체가 이미 뭐예요? 로마 천주교 정체 폭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잊지 마십시오.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외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내 백성아 나와라. 네,
나와라.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 교회가 미국에서 얼마나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 교회당이 증가해요. 교인 수가 증가해요. 개신교의 후원을 받아요. 심지어 네? 재림교회가 개신교회도 후원해요. 미국 가면. 로마교 신학대학이 인기요. 영국에서 천주교 예배가 너무 멋져 보여서 부활해요. 수많은 개신교에서 이탈하여 로마 교회로 대열에 가담해요. 사단이 어떻게 진격하는지 위험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개신교회를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미국의 중심지에 사탄이 로마 천주교 깃발을 꽂았는지, 마침내 온 민중들의 동의를 얻어서 돛불을 뿌리 뽑고 어떻게 1월 협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것인지, 사단이 어떻게 진격하는지를 위험을 인지하셔야 돼요. 왜요? 마지막 이 남은 교회를 똑같은 모습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왜 로마 천주교회가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참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천주교 예배를 드리면요, 경박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진지한 음악은요, 웅장해요. 예배당도 들어가면 압도당이 압도. 수억짜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엄숙하고, 맞나요? 진지해요. 로마 교회는 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외장이. 예? 신부들 옷 보실래요? 빨강, 파란, 노랑. 예배 형식과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더라. 참 화려찬란한 모습이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종교에 폭 빠진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 급속도로 개신교 복음이 들어와서 자리해버린 거예요. 지난주 공부한 최근 강신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정말 들어보면 들을 게 없어요. 현대 진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사단이 그런 게 좋게 보여요. 경건의 능력의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해 성사 들어봤습니까? 왜 사람들이 천주교 인기를 얻는가? 고해 성사가 어떤 역할을 할까? 네? 나중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죄는 꽃비가 풀리고 인간성은 저하되어지고 품성은 저하되어지고 하나님을 시편 50편처럼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세상을 더럽혀서 마침내 세상을 멸망케 하는 온갖 죄악에 흘러나오는 샘물이 고해성사다. 따라하십시오.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는 읽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아 부인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쉽다. 저거는 말합니다. 나쁜 성질을 이기는 것보다, 따라하세요,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쉽다. 로마 교회와 초기 유대 교회의 유사점을 혹시 공부해 보셨습니까?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노력의 기념탑으로 뭘 만들었죠? 로마 천주교회를 만들었어요. 대정토에 나오는 말씀이요.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로마 천주교회를 만든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천주교회를 만들었는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유대 교회를 정복했는가? 기가 막혀. 이게 다니엘서 1장이요. 에베소교회 바로 그 말씀이요.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가 마지막 재래인 교회를 정복할까? 외람된 얘기지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유대 교회가 어떻게 음녀가 되었다고요?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막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의 왕이라는 대신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유대 교사점이 뭐라고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짝함으로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음녀가 되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 편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세상과 동화할 시간이 없다. 점차 세상과 양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단 편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산교회 안으로 세상이 절대로 안 들어와야 돼요. 세상 방식, 세상의 정책 안 들어와야 돼요. 오직 하늘의 법이 교회의 법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원칙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유대 교회를 로마 천주교회가 지배했는가? 율법주의 정신을 심어주었대요. 쉽게 말합니다.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칭찬받게 하고 높임받게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죠? 하나 답을 드리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무가치하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선사업 엄청 많이 했는데요. 관심 없어 주님은요. 11조를 엄청 내는데요. 칭찬하지 않아요. 그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대요. 그걸 주님께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동의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자 화가 났대요. 로마서 10장 1절 2절이요.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실컷 봉사했는데 뺨 때려요. 그래도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예? 평생 밥에 먹였는데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의. 이 의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받고 오셨대요. 소개해 주기를 좋아해요. 정어는 말합니다. 사람 이름 뒤에 박사 붙이지 말래요. 전부 누구 높이는 거예요? 전부 사람 높이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유대 교회를 접수했대요. 소위 말하는 바벨탑을 세웠죠. 종교의 위선자와 사기꾼을 양산시켰대요. 십자가가 숲처럼 많이 놓여 있지만 십자가 정신이 없죠. 눈에 보이는 사물 예배로 믿음을 파괴했대요. 성상유불, 수많은 것들이 많죠. 고해성사,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성과 죄의 성질과 대인죄에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조력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하면요.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우리의 눈이 시선이 판단이 방향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 재림교 청년들이 아무런 끄리낌 없이 개신교 청년들의 노래를 불러요. 그죠? 끄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색한데.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리는 문제를 잘못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까요? 안식일을
목숨 내놓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진정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교회가 율법대로 못 살고 있어요. 사단이 이미 접수한 거예요. 율법대로 순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지금도 공격해 교회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골 생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원 생활이 아니에요. 하늘가는 좁은 학교에 사립학교에 입학해서 세상의 방도를 통하지 않고도 살아갈 준비 연습을 해보고 특별히 바라봄으로 벼칭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훈련을 받는 장소가 시골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무관념을 파악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하나님 율법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낮아져 버렸어요. 안식일은 신성하게 보존되어야 돼요. 맞나요? 거룩하게 지켜져야 돼요. 근데 관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를 듭시다. 여러분, 남 미워하면 영원히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미워하면, 아니 말로 화를 안 내도 속으로 미워하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단은 율법의 그 신성한 의미를 자꾸 우리가 개념을 저하시켜서 죄를 짓고도 쉽게 가볍게 여기도록 마한다 훈련시킨다.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작은 선악과 한번 쏘아서 따먹고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맞아 있습니다. 동시에 시작. 동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예, 그만큼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 하고 마무리합시다. 사단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대 교회를 접수했대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고 율법의 개념을 박약하게 만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만들어내고 온 백성들을 속여버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 단어 빠지지 않고 연구해 보세요. 소름 끼쳐요.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재림 준비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을 미리 예견해 봅니다. 사단 마귀의 활동상을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개신교회를 타락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떻게 미국의 중심부에 자신의 깃발을 꽂는지 보게 됩니다. 선택된 서민 유대교회를 타락시키고 메시아를 거절하게 만든 사탄의 전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경고를 교훈 삼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입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명도 로마 천주교의 손길에 벗어날 자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늦기 전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깨끗게 도우시고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욕심과 자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 늦은 비에 그 위치에 있게 하시고 성천 준비가 끝나는 행복한 재림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예배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할 주의 아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